지금부터 좀 꽤 된 일인데요. 제가 아주 잘 알던 교회인데 그 교회 중고등부가 맨 처음에 40명이었어요. 40명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참 좋은 분이 오시고 설교를 참 잘하세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뭘 하냐면 전도를 하죠. 그 친구들을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40명이 60명 되고 60명이 80명이 되고 이제 100명이 넘어갔어요. 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글바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걔네들이 교회 와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눠요. 이 모습을 어른들이 보고 감동을 받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이렇게 잘 성장하는데 항상 은혜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50명으로 막 넘어가는 이런 차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붕이 일어났구나 하는데 그런 차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세상적으로 좀 알려졌다기보다는 유력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다. 유력한 분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중고등부 교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고등부 교사로 들어가고 그 즈음에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많이 깨준 전도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고 근데 이 유력한 중고등부 교사가 와가지고 아이들 피자도 사주고 애들이 피자 이런데 피자헛, 피자인 이런데 뭐 잘 갈 수 있습니까? 옛날에 잘 못 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얻어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이 유력하다고 담임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딱 시킨 이 사람이 이단이었던 거예요. 이단인데 어떤 이단이냐? 우리 뭐 신천지는 알겠죠. 신천지도 교묘하게 들어와서 잘 모르잖아요. 신천지는 우리 이 작은 교회가 아주 타겟 아닙니까? 목사님 내쫓고 거기에 신천지 목사를 탁 해서 교회를 통째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당연히 그런갑다 하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주장했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하나님과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 여기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 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하지 않고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했을까요? 질문이 되죠.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네. 보니까 1장에는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전능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긴 하나님이신데 엘로힘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진짜 태초에 하나님 엘로힘이 창조했다고 돼 있고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진짜 좀 그러네. 왜 그러지? 정말 다른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당연히 그렇겠죠. 애들이야 더 청정의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스폰지처럼 빨아들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건 초대교회 2세기경부터 등장한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의 계열이에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선한 세계예요. 물질 세계는 악한 세계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만약 창조하셨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으면 이 하나님은, 이 신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악한 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물질적인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점점 지나오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과 2장부터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냐?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 하나 제외하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제가 이거 찾다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자꾸 폰트가 깨져가지고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에도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초지일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2장 4절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엘로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하나님과 2장부터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태초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분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인간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인간에게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이 맞거든요. 들어보면. 그렇게 턱 대놓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성경을 알았던 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진짜네.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고, 성경이 어디도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에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아주 기본적인 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에 궁금한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제 전공이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이런 전공을 좀 살려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선악과 했고, 그 전에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근데 사람들이 꽤 많이 봤나 봐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선악과를 왜 주셨느냐. 그리고 또 지금 사람들이 전혀 잘 알지 못하지만 막상 이런 질문이 다가왔을 때 그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과 2장의 여호와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절대 다른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들이 행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폐해가 오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경험은 진리라기보다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어떤 증명일 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볼 때는 양의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선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정말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뭐예요? 탈탈 다 털어간다 이거예요. 영혼도 털리고 뭐 다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지면 뭐가 다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재산도 다 뺏겨요.
자기도 모르게 다 미혹돼서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막상 딱 돌아서 보니까 다 없어졌어. 찾을 수도 없어. 애들도 뺏겼어. 이러니까 예전에 저 과천에 지금도 기억나요. 거기가 신천지가 있었어요. 신천지였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항상 피켓 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내 아들 내놔라. 내 딸을 내놔라. 안 내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그때 그분들의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난리야. 이 생각을 했어요. 공감하지를 못하고. 그런데 한번 빠지면 애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집에도 안 들어오고 부모님과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자식도 뺏기죠. 재산도 뺏기죠.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절망이에요. 그래서 매일 할 수만 있으면 거기 가갖고 피켓 들고 서 있는 것이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냥 삶인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서 하염없이 울고 그냥 피켓 들고 데모하는 게 그냥 그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 뺏기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일이. 그러니까 노략질 당하게 되는 거예요. 노략질을 당하니까 다 없어지고 다 뺏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칩니까? 두 번째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교회가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애들이 파가 나뉘어졌어요. 이 선생님 파 아닌 파. 그래가지고 그 신실했던 애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애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그나마 교회에서 열심히 커왔던 애들은 파가 나뉘었어요. 나중에 폭력까지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항상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분쟁을 일으킬까 봐 항상 제가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나 행동이나 잘못된 나의 어떤 나는 옳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보면 여기도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 이게 뭐냐면 파당이 나눠지죠.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 편에 자꾸 서요. 사람 편에 자꾸 서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따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꾸 사람을 따르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따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는데 세 번째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망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국은 뭐냐? 멸망이에요. 그 위험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애누리가 없으세요. 얄짤이 없으세요. 봐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해 해서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한 거짓 선지자들 절대 가만두지 않으시고 미혹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혹해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바른 신학, 바른 성경, 바른 해석을 공부를 함으로 뭘 하느냐? 방어를 하게 되죠. 나의 신앙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지하면 뭘 할 수 있느냐? 내 신앙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말씀을 잘 안 듣고 너무 피곤해서 뭐 졸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면 신앙의 방어력이 무너져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무너지면 병균이 침투하듯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면역력이 무너지게 돼요. 그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성경의 가치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궁금한 문제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바른 신학을 세워가고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학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요.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돕고 선을 넘지 않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학을 가지면 선을 넘지 않는 울타리 안에 있게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하는데 올바른 기준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기준 딱 가지게 되니까 넘지도 않고 건너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바른 신학이 중요하고 선교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바르게 선교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르게 헌금하게 되죠. 그리고 바른 곳에 흘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신앙을 잘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단들이 파고드는 미심쩍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미혹되지 않아요. 바른 신앙에 서 있으면. 그래서 저와 함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